오늘 보실 영화 파바로티가 아니라 파파로티입니다. 파파로티는 윤종찬 감독이란 분이 한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한 청년의 실화를 토대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우리가 운명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마음이 일어나죠. 잘 아는 한석규, 이재은, 오달수 이 배우가 중심으로 연기를 합니다. 영화는 이제 오페라 투란도트 아리아 공주는 잠문이로를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테너 가수 루치아노 파바로티 노래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또 이분이 닮았으니까 생겼다는 생각을 했어요. 파바로티가. 이 노래가 담고 있는 뜻은 그대와 나의 빛나는 승리를 위해서라는 뜻이 이제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는 아주 고음의 노래거든요. 높은 한 옥타브 높은 도가 올라가는 그런 노래인데 모든 테너 가수들이 이 무대에 서서 이 노래를 꼭 부르고 싶어하는 그런 이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파바로티가 유명해서 아마 파파로티도 그분 이름을 따가지고 파파로티로 한 것 같습니다. 파바로티 이름 따서. 이 파바로티는 1935년에 이탈리아 모데나 한 교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이제 빵을 굽는 분이셨고 어머니는 시가 공장, 담배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도 빵을 굽지만 그 지역의 이제 합창단의 아마추어 테너 가수로 활동을 아들과 함께 했었는데 이 파바로티가 원래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을 했답니다. 성악이 소질이 있었지만 근데 본인은 이제 두 가지 일을 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두 길을 다 갈 수는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성악의 길을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파바로티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집중만이 전부이다. 나는 공연할 때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떤 말도 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마치 선정에 집중을 하면 여타의 모든 소리가 끊어지듯이 아마 노래를 부르는 것도 그 심경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스승은 이름이 상진이에요. 상진인데 원래 아주 잘 나갔던 성악가였는데 성대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성대에 이제 암 같은 성분이 생겨서 결국 그 길을 포기를 하고 자기 스승님이 세운 그 시골의 작은 예술학교 음악 교사로 부임을 하고 있는데 교장은 이제 대학 후배인가 봅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한테 뭐 미션이 주어지려고 쉬는 날 학교로 부르니까 신경질을 내는 거예요 지금. 가다가 이제 짜증난 상황인데 주차장에서 외제차를 긁었어요. 근데 조폭차를 긁은 거예요 이게. 그 조폭차인데 그 차주가 만났던 아까 이제 장호라는 그 주인공 그 차를 긁었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마음이 좀 상해가지고 헤어졌는데 학교 와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학생이 하나가 오는데 얘를 콩쿠르에서 입상을 시켜서 학교 이름 좀 높이자. 그러니까 이제 뭐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녀석을 보니까 아까 그 녀석인 거죠. 이 조폭을 아무리 성악이 소질이 있다 쳐도 조폭을 콩쿠르에서 입상을 시키라고 아주 자존심이 상한 게요. 그래서 아무리 뭐 연습 시간에 뭐 자기 좀 노래 부를 기회를 달라고 해도 기회를 안 줘요. 그래서 막 짜증을 내니까 클래식이 아무나 하는 거냐? 아무나 뽕짝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너 같은 놈은 내가 안 들어봐도 네 노래 솜씨를 안 들어봐도 된장인지 뭔지 다 안다. 접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런 능력이 소유주가 아니라고 이제 신경질을 내잖아요. 이렇게 이제 되게 거부를 하고 선생님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조폭이라 클럽이 소속돼서 이제
클럽이 시끄러우니까 그걸 좀 잠재우느라 갔다가 사고를 질러가지고 경찰서로 가게 됐죠. 이 학생 신부이니까 이제 선생님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마음이 상해서 갔는데 어찌했든지 자기 집으로 이제 밥이나 한번 먹여야 되겠다고 데리고 와서 밥을 먹이고 그러다 노래나 한번 해봐라 했는데 이제 이게 보통 솜씨가 아닌 거예요. 어려서 이제 할머니 조모스라에서 컸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때 이제 또 선물로 얻었던 CD로 아마 그 노래를 통으로 다 외운 것 같아요. 아마 소질은 있고 이 친구가 악보를 볼 줄은 몰라요. 그냥 외워서 부르는 거지 악보를. 근데 선생님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음악 선생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대구 콩쿨에다 접수를 시켰는데 한번 해봐라 했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막 짜증내고 하는 게 이제 그 모습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세종 콩쿨에다 또 선생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또 접수를 또 시킨 거예요. 이 친구가 노래 솜씨가 있는 건 알아서 이 선생님이 본인이 이루지 못했던 꿈을 얘를 통해서 한번 이뤄보자 하고 이제 마음이 약간 동요를 하고 있던 상태에 그래도 순서를 밟아서 가려고 하는데 이름 있는 세종 콩쿨에 접수를 시키니까 이제 아주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이제 가르치려고 작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입던 그 턱시도를 주면서 콩쿨 나갈 때 입고 나가라 하고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첫 번째 꼭지의 스토리입니다. 이 첫 번째 또 스토리를 보면서 감상이 하나 들었어요. 감상이.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선업을 좀 불러일으키자. 그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얘가 가난한 가정에서 어찌됐든 어쩐 인연이 돼서 거기에 몸을 담았지만 거기에 몸을 담기 이전이나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이 시점이나 이 장호에게 성악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은 원래 있었잖아요. 그 능력이 있었는데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그 능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우리 살아가면서 살다 보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늘 선업만 지었지만 안 좋은 업을 지었다가 살아가면서 좋은 업을 지을 수도 있는데 그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이나 좋지 않은 업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이나 그게 다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선한 마음을 일으켜서 그것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선업입니다. 악업은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좋지 않은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그의 바탕에서 움직이는 것을 일러서 이제 통칭 악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여기 입이 있는데요. 이 입을 통해서 좋은 말이 나가기도 하고 안 좋은 말이 나가기도 한단 말이죠. 남이 볼 때는 똑같은 입인데 그 안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도 하고 안 좋은 말이 나가기도 한다는 그 얘기죠. 좋은 말이 나가게 되면 그 원인이 뭐냐? 안에서 좋은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좋은 말이 나가는 거고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것은 지금 안에서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났기 때문에 좋지 않은 말이 나간다 그 얘기거든요. 참회문에 그랬어요.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서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서로 이익이 되는 서로 은혜가 되는 그런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악한 행을 하는 사람은 후일에 상극 서로 손해보는 서로 안 좋은 관계가 되는 상극의 과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음양상승의 도에 따라서 이런 게 이루어졌다 그러는데 이것을 이치로 따지면 뭐냐면 원래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음과 양이라는 기운이 나오잖아요. 예, 음과 양의 기운이 나와요. 자 그러면 내 안에도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 음은 좋은 기운이고 양은 나쁜 양은 좋은 기운, 음은 나쁜 기운 그건 아니에요. 이 음양의 도를 비유를 할 때 뭐냐면 계절에 변하는 것을 비유를 하거든요. 계절에 겨울이 봄이 오는 이유는 물론 지구가 공전하고 그런 이치에 따라서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기운에서 보면
겨울이 춥죠. 추운 것을 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봄이 오냐 하면 그 추운 가운데도 따뜻한 기운이 있어서 그 기운이 서서히 커나가면 봄이 오듯이 내가 많은 세월 좋지 않은 업을 지어왔다 쳐도 그 안에 작지만 작은 선한 마음의 그 기운을 키워서 그 악한 악업을 덮으면 마치 봄이 오는 것과 같다, 그 얘기예요. 봄이 오는 것 같다. 여름이 아주 더워요. 아주 덥잖아요. 더운데 그 더운 가운데 차가운 기운이 서서히 커나가서 선선한 가을이 오듯이 내 안에 아주 열이 나는, 아주 뜨거운, 들끓는 그런 안 좋은 기운이 있을 때 내 안에 그런 시원한 그런 기운을 서서히 키워나가면 그 뜨거운 기운도 서서히 없어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앞에 얘기했던 선행자라는 말에는 늘 선한 것만 행했다라는 그 말 이외에 그 빠져있는 말이 있어요. 빠져있는 말. 처음부터까지 늘 선행을 하는 사람을 선행자라고도 하겠지만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도 참회를 해서 그 선한 기운을 이후에 키워나가서 그 악한 업을 덮을 정도가 되면 이 사람도 선행자다. 선행자다. 악행자는 뭐냐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악행만 저지르는 사람을 악행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선업을 계속 지었는데 지어보니까 나한테 별로 공덕되는 게 오는 게 없어요. 그래 그 생각이 들죠. 선업 아무리 지어봐야 소용없다. 마음대로 살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악업을 지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었던 선업을 악업이 덮어버릴 경지가 되면 그 사람 일생은 악행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악행자가 된다. 그래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는데 이 물을 시원하게 하고 싶어요. 시원하게. 그럼 두 가지 길을 다 해야 되잖아요. 밑에서 타는 장작불도 빼내야 되고 위에다가 찬물도 부어야 되고 그래야 이 물이 시원해지는 이치와 같다 그래서 이치와 같다. 결국에는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들끓는 악업으로 충만했단 말이 맞나. 하여튼 악업으로 이렇게 꽉 차 있는데 이 들끓는 것을 끌려면 밑에서 장작을 뺀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 안에 내 시면에 있는 그 뜨거운 그 기운을 가라앉히는 게 장작불 빼는 거예요. 위에다 찬물 붓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밖에서 영향을 받아서 찬물을 붓는 거예요. 이게 이 둘을 아울러서 해야 그게 된다라는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장호가 조폭 이전에 할머니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 성악의 능력과 조폭이 몸담고 있을 때 능력과 그 이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처지는 달라졌지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건 다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아요. 다행히 이제 중간 보스가 졸업장이라 따고 그래가지고 지금 자기 소질이 있는 예술학교에 갔는데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 악업이라고 하니까 뭐 아주 다른 사람 아주 상하게 하는 그런 것만 악업이라 생각지 마시고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은혜를 입지 않는 그 반대되는 상황 또는 진급이 되지 못할 그런 반대되는 상황을 악업이라고 생각을 전제를 했을 때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내 안에 있는 선업을 불러일으키면 된다. 불러일으켜서 그 선업의 힘이 선업의 업력이 지금까지 해온 것을 충분히 덮을 정도가 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갑니다. 마치 레슬링 경기를 하다 보면 레슬링 경기 보면 뭐 뒤집기도 하지만 밀기도 하잖아요. 밀기도. 이 장 안에서 그 악한 기운을 그 선업의 부분이 커지면 과거에 지었던 안 좋은 업도 밖으로 밀려나간다니.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부처님도 정업은 면하지 못하지만 일전에 지었던 정업을 하나로 뭉뚱그려가 한 번에 정리해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에.
그러니까 살아온 세월을 혹 돌아보면 우리 도반님들이야 다 선언만 지으셨지만 혹시 내 마음의 찌꺼기로 부담이 남아있는 지난 업 중에 그런 내가 용해되지 못하는 그런 혹시 안 좋은 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 집착하지 마시고 선업을 키워서 그것이 저절로 물러갈 수 있도록 하자 그 얘기죠. 이것이 이제 첫 꼭지를 보면서 느꼈던 제 감상입니다. 두 번째 꼭지는 이제 이 스승이 얘를 이 조직에서 꺼내기 위해서 이제 작심을 하고 조폭 보스한테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흥정을 하는데 내가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손은 못 내놓고 했고 발목을 가져가고라도 얘를 저거 좀 풀어줘라. 근데 이제 거기서 거절을 당해요. 거절을 당하고 오니까 결국에는 장호 본인 스스로가 거기를 나와야 될 것 같아서 네 진짜 성악을 하고 싶으면 주변 정리를 해라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자기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서 거기를 못 받겠다고 그래요. 이제 그 갈등이 계속되다가 그 중간 보스가 죽게 되거든요. 중간 보스 장례식장 가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죠. 그 집에서 내가 처음 네 목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나 부럽더라. 네가 성악을 해야 될 게 네 운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선생님 말을 못 받아들이다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 고상한 법당에 화장실 장면 제가 빼서 그래요. 여기서 화장실에 쭈그리 앉아있는데 옆 칸에 교장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를 그 조직에서 빼내기 위해서 너희 선생님 가서 발목을 내놨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얘가 작심을 해요. 이제 거기서 나오려고. 세종 콩쿨 날 턱시도를 입고 이제 콩쿨장으로 가는데 중간에 납치를 당하죠. 납치를 당하는데 기어이 손을 쓰도록 유도를 하는데 손을 끝까지 안 쓰고 그날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두 손으로 배를 가리면서 맞을 만큼 다 맞고 이제 아까 늦게 온 겁니다. 지금 자기 노래 차례가 이미 지난 거예요. 선생님 오해를 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뭉클해가지고 심사위원들한테 노래 부를 수 있는 한 번만 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당하죠. 거절을 당하는 사이에 나와서 네순도르마를 부르잖아요. 제가 앞에 네순도르마는 따라서 하겠던 뒤에 빈체로는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너무 높아서. 네순도르마 이건 하겠던데 빈체로는 못 하겠더라. 이 노래 뜻이 뭐냐면 네순도르마는 아무도 잠들지 말라 그랬다. 아무도 잠들지 말라. 빈체로는 이 길이라 그런 뜻이래요. 그 사이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면 아무도 잠들지 마라. 당신도 공주여 당신 차가운 방에서 별을 바라보네. 사랑으로 떨고 희망으로 떠네. 하지만 나의 비밀은 내게 있으니 아무도 나의 이름을 모르네. 아니 내 입으로 당신에게 말하게 되리. 빛으로 환해질 때 내 키스는 고요함을 깨뜨리고 당신을 내 것으로 만들리. 사라져라 밤이여 희미해져라 별이여. 새벽이 되면 나는 이 길이 빈체로가 이 길이 뜻이래요. 저는 2부 법회 때 제가 이 얘기를 꺼내니까 한 도반님이 우스갯소리 하는데 건배사를 빈체로라고 한대요. 빈체로 건배사. 그래서 나는 이제 술잔을 다 비워라 이제 빈체로 다 마시라 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영업 총 책임자거든요. 어디 가든지 영업에서 이기라 그런 뜻 두 가지 뜻에서 이제 건배사를 때 빈체로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다 빈체로 바뀌게 생겼네. 결국은 이제 그 어둠을 뚫고 이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긴다. 그래서 이 장호는 그 어두운 새벽을 뚫고 그런 비장함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른 건데
이 두 번째 꼭지에서 저는 이런 감상을 얻었습니다. 즉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최후의 승리다. 최후의 승리는, 최후의 빈채로는, 최후의 이기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이 운명을 그대로 안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새벽을 뚫고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최후의 승리다. 최후의 빈채로다. 최후의 빈채로다. 운명에 대해서는 모두 다 좀 의구심을 갖는 생각이 옛적에도 있었던가 봐요. 부처님 당시에도 한 제자가 여쭈었대요. 운명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겁니까? 여쭤보니까 뭐라고 답을 하셨냐면, 네가 정녕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으냐? 예. 운명은 평소에 네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것이 운명이다. 네 마음속에 현재 그리고 있는 그것이 너의 운명인 것이다. 네가 지금 어떻게 너를 그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라는 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상태로 그리고 있는 나라고 작정을 하면 그게 네 운명인 것이고, 이게 아니고 나의 새로운 이 조폭으로서의 내 모습이 아니고 성악가로서 내 모습을 그리면 그게 네 운명이 되는 거고, 그에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그게 네 운명이다. 운명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그리냐고 하는 것이 너의 운명이라는 얘기예요. 그 그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향해서 가는 것, 가오노스 기필코 결국에는 100% 못 이루더라도 가까이라도 이루고 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빈채로다. 빈채로. 정산종사께서 이렇게 법문하셨습니다. 불보살 성인들은 운명을 초월을 해서 나에게 오는 재앙이나 복을 자유롭게 수용을 해요. 자유롭게. 근데 범부 중생들은 나한테 재앙이나 복이 오면 거기에 끌려가요. 속박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긴다. 능히 이길 힘이. 내가 내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단지 나만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계를, 천하 사람을 다 이긴다는 얘기는 모든 경계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의 바탕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거든요. 운명도 마찬가지예요. 운명도. 그렇게 잘 그려서 나의 희망대로, 내 진급하고 싶은 대로, 내가 충만하게 은혜 받고 싶은 대로, 나의 원대로 그렇게 그리면 그래 된다니. 우리 이론상 서원문을 맨 끝 구절에 뭐라고 독성을 하죠? 이론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고 그러잖아요. 몸으로 나타나 있는 우리 색신, 화신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론의 위력이라는 것이 부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고, 이론의 체성을 합한다는 부처님 마음하고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곧 나도 부처님이 되고 나도 부처님의 능력을 얻도록까지 서원을 합니다. 이 서원은 바로 어떤 겁니까? 내가 그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서원이란 내가 그리는 거예요. 운명을 그리는 거란 말이죠. 늘 독송하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흠이. 그래서 최후의 빈채로는 내 운명을 좋게 진급의 방향으로 그리고 그렇게 다가가는 것이 최후의 승리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운명은 자기가 그리고 있는 상태에 멈춰 있는, 그리고 있는 그 자체가 운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겨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만 올라가면 따라 부르고 싶으시죠? 네.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 콩쿠르에는 늦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스승이 이제 위로를 한다고 이제 들판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너무 진지해서 웃은 장면 하나 넣었습니다. 짜장 배달한 거를.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이 이태리에서 활동하는 자기 친구 성악가에게 얘를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해서 이제 가라고 채근을 하는데
본인이 부담스러우니까 못 간다고 자꾸 거절하니까 결국엔 선생님이 속내를 얘기를 하잖아요. 선생님 잘 만나서 네가 세계적인 성악가가 돼서 내 체면도 좀 채워줘라 이놈아. 그리고 이제 내 전 재산을 걸었다고. 전 재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 재산을 걸었다고. 두 칸 빵인데 전 재산 얼마 되겠어요? 전 재산을 그 낡은 피아노하고 전 재산을 걸었다고 하는데 그 피식 웃잖아요. 전 재산을 걸었다니까. 그래도 그 진정성이 있잖아요. 전부를 걸었다는 거. 세상에 가장 큰 거는 전부를 걸었다는 거니까. 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태리로 가서 돌아와 가지고 귀국 공연을 하는데 마지막 피날레를 애창곡인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이제 부르잖아요. 스승도 이 노래를 좋아해요. 세 번째 꼭지를 보면서 이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이 장호라는 이 성악가는 그 스승을 내게 가장 행복을 준 사람이라고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살면서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은 있죠? 있으시죠? 돌아가시거나 없으시 대답 안 하시는. 있었죠? 그러면 있으시거나 있었죠? 대답이 가운데서밖에 안 나는 것이 양쪽에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은 대답. 쑥스러워서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노랫말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면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그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나? 믿고 있는데 끝까지 믿고 있나? 이게 세 번째 저희 감상 꼭지입니다. 끝까지 믿고 있으면 그에게 신뢰하는 마음을 끝까지 보내잖아요. 끝까지 보냅니다. 한때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좀 불편한 일이 생겨요. 서서히 사그러지잖아요. 이게 사그러지는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 마음의 불신은 끝까지 꺼트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끝까지 꺼트리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게 돼 있잖아요.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가까운 인연에게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하시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지를 하시고 끝까지 보내시는데 혹 살다가 경계를 당해서 그게 깔아앉더라도 그 불신은 절대 꺼트리지 마시자. 꺼트리지 마시자. 이 못된 놈, 조폭으로 못된 놈, 그놈에게 성악가의 재질이 있었고 스스로 못 빠져나오는데 이 선생님은 그에게 끝까지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고 본인도 미력 하나마 남아있던 그 불씨를 꺼트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악가로서 그 운명을 바꿨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그러셨어요.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큰일 하기가 수월하다 그랬습니다. 가까운 인연을 잘 두어야. 그 가까운 인연은 잘 만들어진 인연만 가까이 둬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가까운 인연이
나를 잘 돕도록 그런 인연으로 믿으면서 만드는 것도 역시 가까운 인연을 잘 두는 거다. 대산종사 이런 법문하셨어요.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사랑하고 내가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먼저 남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인과의 철칙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사랑하고 내가 미움받지 않으려면 먼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라. 그것이 인과의 철칙이다.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악보가 있으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으로 영화 파파로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